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으니 이 아버지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대상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시야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양 되어졌음을 고백한 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존경하는, 또 배우고 싶고 교훈을 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혈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갖다가 쳐 죽이기도 했었고, 그랬던 이 모세의 이 기세 등등했었던 이 혈기를 다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그 훈련 과정으로서 40년의 기간을 가지게 하시는데, 다른 것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양을 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양을 치는 기간을 통해서 목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40여 동안 양을 쳤던 모세는, 이 애굽 병사를 쳐 죽였었던 모세는 40년이 지난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높았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양을 치면서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짜 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이제 나도 목자라고 하는데 사꾼 목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일이나 사자나 곰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양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양들을 위해 중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예산 땅에 모여서 벌써 3년여 동안, 그러고 보니까 올 11월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약속하신 대로 예산의 땅을 주시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린 지 올 11월이 만 3년여 되는 해입니다. 이번 달이 그렇습니다. 여기 3년여 동안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억해라? 양을 기억해라.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많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임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영광의 날에는 주와 함께 저 공중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이 인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안식할 땅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목자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2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아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오늘 또 살아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절이니만큼 일몰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또 이 예산 땅, 우리가 이 빌리지가 있는 곳이 또 산 지형이다 보니까 요즘은 벌써 한 4시만 넘으면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간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냐면은 주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로 우리가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연약한 줄 알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연약한 줄 알기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우리의 신부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가, 또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와 또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을 예비하여 주시는지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27절 안에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결론임을 이 17절 안에 가득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4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시온산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들은, 나의 신부들은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호련이 변화되어질 주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27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양의 마음을 잃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합독 1장 3절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지금 합독한 이 말씀과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비춰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계시록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자, 즉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복되도다. 어떤 복인 거죠?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12 진주문에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복되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가까 우민이라. 아멘.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 잘 길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은 거예요.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이 잘 길들여진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양을 치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먼저 온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여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춤추며 날뛰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온유하였었던, 마음이 길들여졌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표되어졌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시면 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연출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출애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그 온유하였었던, 양들을 치며 배웠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을 살리기 원하시며 인도하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공유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아버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원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모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온유하였었던,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줄 알았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통하여 내 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사나워진 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다가 전화를 한 통화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앞두고, 예배 시간이 얼마 앞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지만은 문득 생각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둘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다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빌리지 지붕에 하얗게 서리가 내릴 만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생각났냐면은 지금 저기 지방 경남 사천이라는 데 멀리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숙소를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목수일을 배운다라고 목조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이제 짓고 배우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개월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짓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그래도 한번 일하는 아이를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절이에요. 근데 패시브 하우스라고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 겨울에 난방이 필요 없는 그런 신공법을 통한 그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목조 주택을 짓고 있는데 하필 절이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아이가 이것을 짓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춥지 않을까? 혹시 날씨가 추워지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 데서 고생하고 있는 이 새끼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춥지 않니? 식사는 했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가 창세 이후로부터 부어주지 않았었던 그 크신 은혜로, 그 눈동자로,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마음을 구해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자의 상황, 각자의 믿음, 각자의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신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음성은 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등과 함께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등 다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만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등만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한 손엔 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된다라고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름이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죠? 기름을 부어주는 자였어요. 기름을 부어주는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처음 하나님께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단을 세워놓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던 야곱은 그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삼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 깨어났어요.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신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을 통하여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예수님께서 등만 준비하고 있었던 신부들을 향해서 염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의 교훈을,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신부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사탄의 아주 고차원적인 미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앞뒤 다 빼고, 사단은 앞뒤 다 빼고 그거 하나를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과 친밀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지금 틀린 말 있나요? 없나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신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것만 해. 거기까지만 해.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담지 마. 여기는 안 가요. 이게 아주 사단의 고차원적인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신부된 교회들을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제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십수년간 이렇게 동역하고 전도사부터 강도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에 정말 퀘스천 마크를 띄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었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그런 책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특히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많았어요.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럽고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이 풀렸어요. 그분들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데 마음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납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거의 정말 직통계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아니 왜 이렇게 사납지? 등만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은 온유한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을 이방 땅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성전 회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모세의 설교 못 들었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생 라합과 같이 가정 안에서 죽어지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발을 씻기고 있는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진짜 그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믿음의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 말씀에 길들인 자라고 한다면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사나운 자, 무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음성을 듣고 있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있고 아무리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시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의 결론은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범죄하였었던 이스라엘이 멸절될 수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기에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했는지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비를 더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의 귀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가겠다, 나의 음성을 듣겠다 말을 하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라. 성령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매일매일 듣고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한다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너희들 염소야, 너희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야,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진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공격하는 이웃을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 지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으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냐 남겨질 것이냐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시기 때문에,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그래서 그 신부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진,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슬기로운 신부들에게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원한 안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멸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어지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1장 3절에 시작을 하며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근데 그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었던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계시록이, 그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신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첫사랑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신부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구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함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드렸었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랐던 무리 중에서는 특별히 더 예수님을 따랐었던,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실제 오신 이유, 결론 마지막에 대한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6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때에 무엇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6장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등을 들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건 좋아요. 예수님만 사랑한 건 너무 좋은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녀들을 향한 혜택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6장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진짜 기적과 같이 이 땅이 허락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무엇인가 이제 영광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곳에 있으면은 무언가 달랐었던, 이전의 교회와 나의 신앙과는 달랐던 어떤 이적과 표적이 더하여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기대가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갇힌 자 찾아가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함께 발을 씻기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는 싫은 겁니다. 아니, 난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주여 주여만 할래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었었는지,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성령은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달라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생라합과 같이 섬기는 마음이어야 너와 내 가정이 오늘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찾겠다라고 성령은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 돼요.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지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나를 공격했던 누군가를 모함하는 그 누군가를 발을 씻기려니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금식한 지 13일째인데 제가 봄에 금식한 줄 알았으면 이번에 금식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봄에 금식을 했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봄에 금식한 걸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20일 금식 쉽냐고요. 2번 하면 40일 건데.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왜 금식하라고 그랬죠?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금식해라.
왜 저를 2번씩이나 금식하게 하시겠어요? 먼저는 제 자신이 먼저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사역자가 할 게 무엇이 있나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10수년 동역하면서 배운 건 단 하나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정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용서가 될 겁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의 처음과 나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발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백독하고 무슨 훈련 세미나 부흥회 컨퍼런스 사경에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어디 앞에 가야지만 바뀌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가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다 회막을 떠났는데, 모세도 또 회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만 회막 앞에서 그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진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자리가 눈물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에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죽어간 영혼들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대성통곡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깊이 애통하며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다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를 압니다. 내가 저를 압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저를 아니 저들은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는 보좌 앞에 모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